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시간이 흘러 2021년도를 저희들이 이번 주에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함으로 맞이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어찌 예배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덜트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꽃 하늘 내가 벗가면 붉은 눈가 했겠지. 다른 모든 가슴을 흘려내며 웃었네.
찬양, 크리스마스 찬양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왕이 나셨다. 거룩한 하늘의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날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러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찾아요. 온 세상 통치한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기타 반주로 고요한 밤 거룩한 어둠에 묻힌 밤 같이 찬양해요. 주의 분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기 절도 잔다 어기 절도 잔다. 4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왕채로 세상 빛이 되었네. 우준하셨도다 우준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31번)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예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남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손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6절.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감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14절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네, 올해 2020년 주신 말씀 이사야 48장 6절 7절. 이제부터 내가 새 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내일이 2.5단계 끝나는 날인데 지금 더 확진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3단계 격상할지 말지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뉴스에 의하면은 3단계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우리 한희슬 선교사님 아마 이제 격리가 거의 끝났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28일 동안에 거의 한 달 동안에 어디라 그랬나? 스찬성에서 14일 그리고 그 감숙성 거기 사역지 감숙성에서 14일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 중에 안타깝게도 동생 바로 밑에 남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남동생이 혼자 지내던 자취방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귀가 안 들리고 또 이따금 간질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도 잃고 아마도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연락이 안 된다고 누가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미 세상을 뜬 상태로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연락을 받고 저희 부부가
조문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막내 남동생이 홀로 지키고 있었는데, 방문객 쓸 때 우리가 두 번째 썼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썼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쓸쓸하게 이렇게 임산부가 애 낳을 곳이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말 구유에 거기에 애를 놓게 되는 그런, 그래서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동방 박사들을 부르시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4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14절에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죠.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지내던 옛 삶과 옛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애굽과 바로는 마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왜? 오늘 설교 제목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보여줘야 되나? 설교 제목? 네,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오늘 본문에도 어디 나와요? 16절에 나오죠.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특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로 service.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섬기다, 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 제공하는 거, 대접하는 거, 주로 종이 주인에게 섬기고 제공하고 종노릇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serve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상이 하나님이면은 이 섬기다, 영어 성경의 serve는 예배하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서빙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게 돼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사람? 죄인과 제사 지낼 때 제사장, 이 죄인과 하나님을 분리? 예, 죄인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제사 지내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이 결국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나라와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형성케 하셨고요. 그래서 이 백성을 품으셔가지고 이 백성이 자기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나라로 하여금 열국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서의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든지 그때는 이제 도시국가들이 많았잖아요.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여러 곳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소문을 듣게 돼요. 특히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데 그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이 모든 시온의 왕 옥과 뭐 이런 우리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역사하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런 민족들을 물리치셨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나이다. 그래요. 소문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나이다.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더라. 이런 시인이 없더라. 이런 소문이 벌써 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마귀와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믿지 못하는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말, 속이는 장사하지 말고 겉은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 칠 때 컨닝하지 말고 장사할 때 속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들, 법규들이 계속 나와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건 정말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정말 힘들게 그 한일슬 선교사님 동생과 같은 삶을 사는 사각지대에 있는 외롭고 쓸쓸한 이 영혼들을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고, 또 너희 그 형제들에게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지를 구약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오늘 우리 읽었던 7장 14, 15, 16절과 비슷한 말씀들이 출애굽기의 곳곳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제 성막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중심으로 제사 예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죄가 씻겨져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때가 묻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서 죄를 여러 번 짓고요. 말로 죄 짓고 표정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간음하고 이런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요. 벌써 찬양할 때 회개해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왔습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언약 백성들은 이 언약이 회복이 되고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찬양할 준비가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어떠한 고난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성소로 인한 제사 제도가 다른 나라의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래서 성소 성막이 신혼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혼방.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거기서 진설병이 있잖아요. 거기에 떡이 있고요. 거기 등잔불이 있고요. 분향이 있고요. 교제의 방이에요. 신혼방인 거예요. 거기 성소 성막이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마귀들의 속성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들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삶인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이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백성,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계속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부터 내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를 섬길 것이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세상은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냐?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만 여호와가 누구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요. 자꾸 옛생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이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또 예배드려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매일 주님과 예배하고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요. 하루라도 예배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제 2021년도를 넘어가는데, 이제 내년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예배에 대한 것 같아요.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냐? 노예의 삶에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았냐? 이제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통하고 나를 섬기는 자가 돼야 너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아직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뿌리 깊어요. 이 노예 근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은 좀처럼 이 노예 근성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이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는 나무를 제거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게 그 땅 위에 나타난 부분만 싹둑 잘라 버려요. 예? 그런다고 이게 우리가 완전히 노예의 습성을 완전히 다 제거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언제 이것이 애굽의 습성이, 마귀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지. 그래서 출애굽기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길 가다가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습성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습성들, 애굽이 좋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으면서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배불리 먹었고, 그래서 노예의 삶이 좋았대요. 그래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예수 없는 삶,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을 떠나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약속하셨고, 제사장의 삶을 약속하셨고, 거룩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누리기보다는, 그 삶을 경험하기보다는 아직 애굽에서의 그 삶을, 거기에 습성을 잊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어유 살았다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약속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섬길지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섬겨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죽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려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예배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31장 같이 한번 보여요. 신명기 31장이 뭐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장정만 다시 60 몇만 명 됐을 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예언이 나와요. 신명기 31장. 이거는 화면을 제가 준비 못했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신명기 31장 14절. 신명기 31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금 예언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언하고 계세요? 또 언약을 깨뜨리고 이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정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까? 이 죄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보이는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돼요.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에 따르는 자는 아주 극소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옛새 말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마지막 7장에 말씀을 다 주고 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놀라고,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얘네들이 우리가 나이 들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2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애굽의 노예 근성, 죄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본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라도 이 아빠 엄마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좀 지나서 시내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돌판에서 하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또 성막성소의 모든 청사진을 받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또 타락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소신,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충격이죠. 애굽에서 먹고 지내던 육신의 삶,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겼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빨리 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너희들이 떠났느냐? 죄의 종된 삶에서 너희들이 떠났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예배도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로마서 12장 1,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청소를 해요. 이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물질로 살려고 하고 돈을 살려고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은 심령으로 예전에 번역이 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데 찬양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 그냥 갑자기 새로워지나요? 모르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의 중보 기도가 어느 날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간증들도 많아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중심이 변화돼야 되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옛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노예 습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대, 50대, 60대 살다가 세상을 뜨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걸 보여준 거고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또 타락하고요. 거기 남아있던 다 진멸시키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다른 이민족들이 곁눈질 해가지고요. 쟤네들 예쁘네. 쟤네들 이상한 문화를 만드네. 막 신기해 보이고 그러다가 그 모압 신 그모스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거기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성령 안에서 이제 살도록, 성령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도 사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해주셔서 성령이 정말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내가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말로만 계속 설교만 하면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읽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암이 막 고쳐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전배기가 일어나고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서 회개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44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가정에서요, 작은 단위로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성만찬을 하고요. 음식도 나누고요.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인가요? 이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삶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이 노예의 근성,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기가 남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영광 받고자 하고 좋은 거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거 모든 사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세요. 종이 되라.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라는 말씀도 되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안에 포함된 거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정말
정말 저도 아직도 깨어져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이 내 소유고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섬겨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간증하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devot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어디에 뭘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대요. devote themselves to 네 가지인데요.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 사도의 권위에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또 교제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서로 교제하는 게 그 교제로 나와요. 그 교제. 그래서 유상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교제는 성령의 교제다. 좀 막연하긴 하지만은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같은 펠로우십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 단순한 우리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를 포함한 모든 성령 안에서의 교통.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같은 성령,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모셔서 성령 안에서의 그런 펠로우십, 거기에 devote, 자기를 헌신하고요. 떡을 뗐다, 성만찬을 나누는 거, 음식을 나누는 거, break bread, 떡을 떼는 거, 이거 성만찬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헌신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헌신하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42절을 예전 개역 성경으로 잘못 읽으면은 전혀 기도하는 거에 힘쓰다, 그렇게만 읽을 수 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구절이 나오긴 나오는데 2장 42절에서는 기도하는 거에만 힘썼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에, 또 펠로우십에, 또 떡을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하를 떠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물이 새는 걱정하지 않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땅을 사서 우리가 성전 예배 처소를 짓고 마음껏 예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곳에서는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매일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구절이 지금 요즘에 제가 마음에 담는 구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영어 성경에 every day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every day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러한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에 성벽이 무너진지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소리 질렀는데 왜 성벽이, 그 두터운 성벽이 무너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고쳐주시고 이 자녀가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간증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주랑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성탄절이 금요일이었고 우리가 24일 예배 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1월 1일이 금요일이더라고. 그래서 목요일 밤에 그냥 10시 반에서 1시간이나 1시간 남짓 하여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1월 1일 금요일 보내고 또 1월 3일 또 주일이고 하여튼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 주에 좀 지내는데 우리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기 성남에서 병원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아드님이 이제 한방병원, 성신한방병원인데 작년 12월 말쯤 오픈을 했어요. 근데 1월 되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많이 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성남에 와서 다른 지역의 평택 쪽에 신도시 동삭지구인가 거기서 하려다가 큰 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거기서 접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성남에 이제 그 모란역 바로 옆에 이제 성신한병원을 차렸는데 저한테 예배 좀 같이 드려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초인지 작년인지 작년 말이었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하고 작년에 많이 외쳤던 거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병원들도 이제 긴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이 시작됐는데 조금씩 이제 그래도 환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4월, 5월쯤인가 이 원장님이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했는데 이 성신한방병원도 좀 비교적 크게 했어요. 큰 건물에 2층을 다 인테리어하고 뭐 했으니까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 골리앗과 같은 더 큰 한방병원이 들어선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원장님이 되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뭐 대상포진도 왔다고 그랬나 그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소식을 들어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원은 기도하는 병원은 망하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거기가 좀 불법으로 이렇게 병원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조금 그거를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한 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신고까지 했는데도 뭐 되게 돈을 먹었는지 병원을 허가를 해줬대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 그래도 병원이 환자들이 소문이 잘 났다고 그래요. 중간에 하반기에는 저희 교회 헌금도 11조라고 보내주시고요. 최근에는 또 저희가 연말 정산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이 와중에서도 올해 이 코로나 와중에서 또 그 큰 병원이 생기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한방병원이 생긴다고 또 그랬대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계속 병원을 성장시켜 주셨다고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부터 내가 새일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들에게는 정말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는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역할이 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애굽에서 떠나 죄의 종로를 탐해서 떠나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다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아버지 섬기는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주사를 일꾼을 보내주시고 강대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식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유튜브로 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 처소에 있는 우리 주식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주여 예배하는 자들, 머리를 숙인 자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이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축복 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장소에 앞으로 새로운 곳에 언제 하나님 가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예배하여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품는 2021년도를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가 충만 역사하심이 애굽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하는 옛생활에서 노예의 삶에서 떠나서 자유함을 얻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주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와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